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반이나 하려면서 이렇게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해놨을까라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의심을 우리 서로 같이 가장 쉬운 문제이지만 한번 풀고 의심 없이 가기를 바라면서 또 한번 보시죠. 자,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준 그 율례들을 지킴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려거든 또한 깎으라.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에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에 권위를 두어야 하리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도 없느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니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11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단 연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가톨릭이 왜 틀렸는가? 무엇이 틀리고 왜 성경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설교를 합니다. 왜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가? 많은 성도들과 자매님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 줄을 모르기에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톨릭에 가면은 머리에 베일을 쓰고 미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머리에 여자분들이 머리에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머리에 손수건을 넣고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 사실이 맞은가 틀린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여기서 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반을 하려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같은 교회 내에서도 편을 가르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고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라고 바울은 질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만큼 교회 시대에 부과된 다양한 은사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예언의 은사라든가 영들의 분별력과 다양한 방언들 그리고 방언의 통역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당시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러한 은사들이 육신적이고도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만큼 발견되는 예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은사적 특징들이야말로 갓난아기 교회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그야말로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하도 답답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는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방언의 은사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유독 고린도전서에만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면 방언이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미숙한 영적 어린아이였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으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과 관행을 어떻게 권세할 것인가를 숙고하고 있으며, 신약 교회로서 가태난 어린 교회였기에 그들의 부도덕성에 관해서는 한 장 전체에 걸쳐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신약 교회 중에서도 하필이면 최악의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우스운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타락한 도덕적인 면을 보면 해준 가운데는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지른 자도 있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이 정도로 타락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한 교회라고 서신서에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나 그에 대한 바울의 실천적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상 이 문제를 간과해 오고 있는 오늘의 문제들임을 알 수 있거니와,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발견되는 가르침들을 재음미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또 바르게 성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아무나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따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뭐니 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야말로 우리들이 따르기에 가장 훌륭한 본이 되는 사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가장 모험적으로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르고자 할 때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로만 따르는 사람인가? 또 그런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제를 하더라도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헌신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행위는 없이 입으로만 하는 성도인가를 따져보고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만나는 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만날 때마다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믿음에 관해서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변화가 없습니다.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가 아프게 교제를 해주어도 느끼는 것이 없나 봐요.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구원받았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면서 6시간을 넘게 그 뜨거운 햇빛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죽기까지 하시면서 또 지옥에 3일 날과 3일 밤을 다녀오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험한 질고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의 죄,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피부로 느낀 것을 아신다면 우리들의 생활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5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땅에서 주운 것 같이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호주머니에 할 수 없이 넣고 오는 그러한 구원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러한 사실이 있었냐 하면서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후회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친구에게 은혜를 입어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후회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바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심을 후회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이 후회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진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셨더라.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하셨으면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죄악을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했으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을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분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번 말로만 헌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헌신은 자기 몸을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바른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려면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경을 알아야 헌신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 말씀하고 거리가 멀다면 무슨 말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석사 과정을 받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이렇게 헌신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안타깝게 그저 없을 정도로 헌신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알았으면 자기 몸을 들여서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내에서도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조금 모른다 해도 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라도 자기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석사 아니라 박사 성경을 다 안다 해도 그 믿음이 가면서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점점 한 번 여기서 낙오자가 되면은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한 번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가 이 믿음이 식어지고 다시 밑으로 다운이 되면은 그 다운돼서 정상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식지 않게끔 우리 나름대로 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한 번 낙오가 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1년 걸렸다면 원점으로 돌린다는 10년이 걸려요. 그만큼 10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에서 잠시 멀어지면은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린다는 것은 10년을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 식지 않기 바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은 거점 다 됐는데 참 믿음이 식어버려가지고 부끄럽게 오면은 얼마나 후회하고 살겠어요. 자, 이 성경 말씀하고 거리가 멀다면 무슨 말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앞에 제가 솔직하게 자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젊은 날 성경을 알고 싶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그 성경을 이 정확한 말씀도 없었고, 개혁 성경으로 알고 싶어도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 해도. 그러니까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속이 텅 빈 교인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 나중에는 자포자기가 되어서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간신히 예배 드리고 오면은 TV에다가 성경책을 놔두었다가 다시 또 다음 주일에 그 성경책에 먼지를 털고 또 책을 들고 교회 갔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젊은 날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구원을 시켜주니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 부부를 치셨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자녀들을 세상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징계를 내리시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또 징계를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아, 왜 이러지? 그냥 그렇게만 알고 살았죠. 그리스도의 징계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젊은 날 사업이 번창하고 회사가 날로 커지니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만 하니 하나님의 징계를 또 내리시는 것이죠. 일찌감치 징계를 당하지 않게 해서는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데 뭐 별일 있으라고 태만하다가 그대로 징계를 당해버린 것이죠. 징계가 내리기 전에 빨리 돌아서야 하는데 고집이 세고 세상이 좋기 때문에 한눈 팔다가 매맞은 것이죠. 그때는 징계가 뭔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무지하게 살아왔던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죠. 근데 사실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미지의 세계 막 그렇게 좋고 아름답게 보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화려하게 살고 강남에 막 그렇게 막 네온 사인 이렇게 좋고 밤에 가면 그냥 정신이 온통 빠질 정도로 이 좋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를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 그런 세계를 동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8절에서는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지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제게 물어보면 더 빨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요. 누군가가 제게 신앙인으로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세상에서 빨리 돌아서라고 충고를 해주셨다면 매를 적게 맞았을 건데요. 말해주는 성도가 없고 마귀의 계략과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전혀 아는 사람이 없기에 충고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험난한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잘못하면 징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길은 그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바른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열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루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든 적게 보든 습관적으로 보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반드시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더욱
많은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정확하게 정독을 하십시오.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고 또 마음 자세가 틀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전하고 또 혼들을 이겨오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지만은 거기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잘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수고에 따라서 자기가 했던 그 수고에 따라서 자기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각 사람은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 구절에 바로 상받는 구절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자기의 생각을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며 첫 구원받을 때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귀한 보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이 길거리에서 준 500원짜리 동전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을까요? 인간에게 가장 큰 것은 주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구원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의 혼이 귀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연단하시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과 징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겪지 않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징계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저처럼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한 번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살려주니 또 언제가 또 그런 기도를 했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와 같은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말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믿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젊은 날 주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도 해야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가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야 하고 말씀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셨는데 머리란 무엇을 말할까요? 머리란 복종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복종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종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머리는 왜 남자인가? 다시 말해서 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8절과 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오늘 본문 말씀 11장 8절과 9절 한번 보시죠.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라고. 이브는 아담의 갈빗배로 만들어졌으며 아담은 이브를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9절에서는 또 말씀하셨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남자보다 모든 점에서 열등하거나 신체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자도 남자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남자보다 더 힘이 센 여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자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의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가 여자에게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 못한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할 처지가 못 되는 것입니다. 못 되는 여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인간사의 보편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한 예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요리사는 남자인 것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상 디자이너도 남자인 것입니다. 또 음악가들도 모두 유명한 음악가들은 모두 남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는 식탁에 빵을 가져오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자는 식탁에 빵을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식탁에 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서 11장에서 주의 만찬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기에 앞서 여자의 머리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자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을 제쳐놓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주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남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애언하면 그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고 애언하는 회중들의 모임에서 지켜야 할 유래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고린도 교회가 비록 육신적인 교회였다고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형성된 지역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 남자가 기도할 때는 머리에 쓴 모자를 벗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거기 가서 벤치에 가서 우리가 모자를 쓰고 햇빛 가리게 쓰고 하다가도 벤치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려면 모자를 벗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벗고 남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모자를 쓰는 것은, 모자는 원래 자기보다 더 우월한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의 뜻을 나타내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남자가 복종해야 할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남자의 머리는 예표상으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에 모자를 쓴 채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7절에 있는 반면,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에 무엇을 덮어야 한다고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덮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머리를 민둥머리로 밀어버린 것 같고 그것과 같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남자에게 복종할 줄 모르는 여자는 수치스러운 여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언하는 회중들의 모임에서 여자가 머리에 쓴다는 것은 반드시 모자를 쓰거나 베일로 덮어야 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가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야 한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모자나 베일을 쓰는 대신에 긴 머리카락으로 덮고 있으면 그것이 머리에 쓴 것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고,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본성적으로 머리를 기르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머리를 짧게 하는 여자분들은 별로 없어요. 여자분들은 다 머리를 길게 하거나 아니면은 뒷머리는 좀 짧더라도 머리를 다 길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자가 머리를 짧게 스포츠 머리를 한다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꼭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 관습이 되었고 그 관습을 하나님의 교회들이 따르는 것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2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여자를 숭배하고 여자의 영광을 드높이기 시작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나라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로마서 1장 23절에서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높이고 숭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남자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 썩어질 사람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모른 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이런 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는 것이며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초의 남자 아담은 여자에게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이분은 남자에게서 분리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여자는 자신의 머리 위에 남자라는 권위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병아리가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수놓였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병아리가 먼저인 것입니다. 계란이 먼저가 아니고 닭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기도하고 예언하는 회중의 모임에서 자신의 머리에 남자라는 권위자가 군림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머리에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쓰는 것을 긴 머리로 대신할 수 있다고 성경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영광이 된다고 하셨으며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곧 머리에 쓰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세를 두고야 하리라. 회중이 모여 기도하고 예언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도 이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이 예배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에게 함께 해준다 했지만은 이 자리에 천사들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혼을 이겨오고 구원받았으면 천사들이 자기들이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자리가 예배 자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는 하늘에 금을 쌓아놓는 아주 신성한 자리거든요. 그야말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안 보고 다른 사무실을 보면 사무실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천사들도 우리 모습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도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우리 눈에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천사들이 함께한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회중이 모인 자리에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광경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서 기쁨이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은 회중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회중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도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질서는 완벽하시다. 사도 바울은 왜 여자의 머리에 베일을 쓰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할 일 없이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곳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알신을 섬기며 카나안 신을 섬기기를 좋아했고 바알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한 왕은 제대로 믿고 한 왕은 또 바알에 가시다니고 계속 잘했고 잘못했고 잘했고 잘못했고, 이것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왕들의 흘러온 시대예요. 한 왕이 잘했으면 우리 아들 대에 가서는 또 이 아들이 완전히 매려가지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 다음 또 하나님께 치시니까 그 다음은 또 잘하고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이 구약 시대는 계속 그런 것이 계속 왔거든요. 구약 시대들은 바알의 제단에는 신전 창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바알의 신전에는 신전 창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신전에서 산채로 제사를 드려주고 머리털을 완전히 밀어버려서 산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는 그런 여자들이 교회에 나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바알 제단에 산채로 여자들이 제사를 지냈던 그런 여자들이 머리가 하나도 없이 온몸에 털이 다 밀어버린 채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자들이 교회 시대 때, 바울 이 시대 때 교회 성도로 왔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털에 다 머리 밀었기 때문에 보기 싫으니까 바울 사도께서 머리에 수건을 쓰든지 머리를 덮으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신전에 바쳐진 여자들이 민둥머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머리에 수건을 두르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했던 것입니다. 너무 보기 싫고 민둥머리이기 때문에 모자를 쓰든지 베일로 가리든지 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것이 교리가 되어서 머리에 무엇을 가리지 않고는 미사에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어요?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려거든 또한 깎으라.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에 쓸지니라 했죠. 지금 카톨릭은 이 5절과 6절만 보고 머리에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5절을 한번 보시겠죠. 15절.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5, 6절 말씀하고 15절 말씀하고는 정반대되잖아요. 5, 6절은 쓰라 했고, 자 15절에서는 여자가 머리가 있으면은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 지금 사실을 이 15절은 보지를 않고 5, 6절만 보고 계속 머리에 베일을 쓰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어떤 구절은 믿고 어떤 구절은 못 믿는 것이에요. 그녀에게 영광이 되니라 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카톨릭 교회의 규칙처럼 거기에 추가로 베일이나 수건을, 손수건을 또 얹어 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머리 덮개나 둘씩이나 필요한 게 아니라 긴 머리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무조건 베일을 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구절은 갖다 써먹고 어떤 구절은 보지 않았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며 남에게 육신적으로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보기 좋게 또는 이쁘게 하려고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이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품위를 지키면서 해중을 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까? 막 강제로 교회 나온 성도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기 교회를 정말 힘들게 나오기 싫은데 나온다거나 못 죽어서 나온다거나 이러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바른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가 공부하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못 죽어서 나오는 것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가운데서 정말 자유로워야 돼요. 어떤 거침이 되지는 않아요. 예, 그 서울 고층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목사의 눈치를 보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목사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강화도에 가서 교회를 건너. 아주 눈에 선하게 다 보여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교육받으러 가고 교회 나가고 목사한테 가서 눈도장 찍으려고 제일 먼저 서서 알랑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어떤 목사를 두려워하고 되겠습니까? 정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으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요. 자, 어떤 것으로도 성도들을 묶어놓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을 때 왜 이처럼 머리에 쓰는 문제를 34절 중에서 전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할애를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덮고 미사를 드리는 문제, 교회에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기에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여자를 신전에 바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신전에 바쳐진 여자들을 위해서 머리에 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권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많은 구절들을 할애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자의 머리는 남자와 여자의 머리카락을 놓고 사람의 생각으로 임의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성경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얻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자매님들은 이 사실을 잘 아시겠죠? 여자분들은,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적인 근거이거든요. 성경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실 게 성경적인 질서를 위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남편들은 자매가 복종하기에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예의를 지키면서 함께 천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며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여자가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깎거나 아예 민둥머리로 밀고 다니는 것은 지금도 우리 간섭에는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눈 팔지 마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머리를 짧든 길든 간에 그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어요. 다만 카톨릭에서 성경에 입에드는 베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